주일에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름 수련회를 참석해야 돼, 말아야 돼? 또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함으로써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된 질문은 당연히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하면은 당장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진 않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이 질문. 안녕하세요. 한국교회 교회학교 사역자와 선생님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인데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 제목. 교수님, 유명한 소설 제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896년에 찰스 먼로 쉘던 목사님이 쓰신 In His Steps의 부제입니다. 한글 번역본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 소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죠. 소설에서 시작된 질문이긴 하지만 단순히 소설 제목에서만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의 배경은 19세기 말 미국의 레이먼드라는 철도 도시입니다.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집으로 실직한 인쇄공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수많은 곳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냉대받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 맥스웰 목사도 역시 그를 도울 방법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미안하다 하는 사과와 함께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인쇄공이 맥스웰 목사가 심호하는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갈 무렵 앞으로 나오더니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의 의미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진지하게 그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결국 쓰러지고 마는데 목사의 집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둡니다. 그 인쇄공의 말에서부터 이 질문이 시작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충격을 받은 맥스웰 목사는요, 자신의 교우들에게 우리 1년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모방하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또 몇몇 교우들이 진지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그 지역의 유력 일간지 사장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정직한 보도를 위해서 편집 방향을 바꾸고 또 자신의 신문에 부도덕한 광고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거절합니다. 또 백화점 주인은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또 부유한 여성 교우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또 철도 공장 소장은 업계의 부당한 그런 관행에 맞서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그 작은 레이먼드 시를 넘어서서 시카고까지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주제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주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 그 AI와 같은 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는 아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도전을 마주하고 있죠. 매일 새롭고 다양한 도전을 이겨내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을 세분화해가지고 특정 상황마다의 대응 방법을 알려줘야 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황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신앙적 기준을 갖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그 기준을 스스로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질문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게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도전에 맞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던질 수 있다면 이건 소설 속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아주 매우 실제적인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것 중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뭘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할까?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이런 자기 중심성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할 때 사실 주일에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름 수련회를 참석해야 돼 말아야 돼, 또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용서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과 같은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함으로써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된 질문은 당연히 아닙니다. 또 당장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고 선교사로 헌신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일상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셨던 발자취를 찾아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상의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하면은 당장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진 않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를 꺾어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을 태도일까? 예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이 질문, 이것은요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든지 이 질문을 먼저 하게 되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으려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굳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미 착하게 사는 사람은 많은데요. 네, 단순히 착한 일을 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품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먹을 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막 비난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옹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의 필요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 범위와 방향도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은 길에서 노숙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질문할 필요도 없이 동전 몇 개를 건네주고 가면 착한 일을 한 거죠. 이것만 해도 훌륭하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질문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자라는 그런 한계는 없습니다. 네, 차이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학생들과 나누고자 할 때 사실은 교사이고 사역자인 저희가 100%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또 망설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100%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일단 이 질문을 자기 삶에서 시작했을 때 그 답을 찾고 실천하도록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살아가는 일은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학생들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어린이와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면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해 성경학교 주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어떤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성경학교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는 콘텐츠로 저희가 풀어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가 잘 표현된 영상, 그리고 음악,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서 또 예배와 공과를 기획하고 그리고 주제 활동을 잘 기획해서 밀도 있고 재미있게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또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또 습관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가 끝나면 아마 다른 모든 것들은 잊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마음과 머리에 완전히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후에 21일간의 프로젝트는 또 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습관이 아주 몸에 체화되게 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항상 먼저 질문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이는 우리가 받은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번 성경학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성경학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